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사를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의 관계 아니면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를 요즘 표현한 정리한 말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그런 시대 혹은 또 그런 세상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떤 관계에서 변화가 무쌍하고 또 그런 어떤 인간성과 혹은 또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뭉쳤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가까웠다가도 대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 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누구로 의지하여 혹은 또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어떤 이런 친척들 또 외가 쪽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기에 앞서서 이 세겜으로 와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그가 이 힘을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형제들을 다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열광하고 또한 이 아비멜렉을 좋아하고 따르고 자기의 왕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딱 3년이 지나자 이 세겜 사람들이요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인데 월요일날 저희들이 묵상을 못하긴 했지만 이 말씀을 그냥 어제 말씀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 악한 영을 보내요.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이렇듯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자. 이 배신한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이 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은 바로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알이 등장하죠. 이 가알이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데 선동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그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 아니냐. 여룻바알이라고 말하는 이 여룻바알이 바로 이제 기드온인데 그는 그 뿌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세겜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아비멜렉을 돕고 아비멜렉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원래 세겜 사람의 조상은 하몰인데 이 하몰의 자손이 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세겜 사람들이요.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다르지. 우리는 원래 하몰의 자손이지. 그러니 아비멜렉도 물론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의 어머니가 자기 사람인 건 맞지만 우리하고는 결국은 뿌리가 다르고 또한 그 조상이 다르니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다 아비멜렉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가알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세겜 사람들의 그런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 세겜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얼마나 이렇게 조롱하냐면, 야,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만약에 싸우고 전쟁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내가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작 이 아비멜렉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가알이 두려운 겁니다.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자기가 그 아비멜렉과 전쟁에서 사실 이길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도 직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만 그렇듯하게 했던 이 가알이 실제로 그 전쟁에 나아가려 하자 그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도 입으로는 말로는 못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혹은 또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사실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 가알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패하고 맙니다. 이 가알의 야망이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아비멜렉을 좋아하고 또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던 이 세겜 사람들의 변질이 아비멜렉에게는 충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 절이죠.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어제 있는 말씀인데, 어제 있는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세겜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게 한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죄값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이런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며 피하며 사실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죄값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도 물론 악하지만 이 아비멜렉에게 악한 일을 하게끔 했던 이 세겜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이 떠나고 또한 가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주권을 얻고 혹은 자기들이 스스로 더 강해질 것을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이 세겜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세운 계획들은 끝으로 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신뢰하던 어떠한 일로부터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심지어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 돕기에 자기의 발등을 찍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또한 사람을 이용하여 얻은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45절 끝에 보면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문화에도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있잖아요. 어떨 때 소금을 뿌리죠? 쉬하고 난 다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물론 거기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땅에다 소금을 뿌리거나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행위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부정한 것을 쫓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거나 혹은 또 부정한 것을 만나면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그 악한 영을 내쫓거나 혹은 또 악한 일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문화에는 남아있는 그런 어떤 전통인데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 성을 헐고 그 땅에다가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소금을 땅에 뿌리면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 곡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 말은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땅을 저주하는 행위를 바로 의미하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결국 이 세겜이라는 나라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어쩌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어떤 그 힘의 근원이었고 또한 여기서 시작된 그 악의 뿌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손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겜을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과 또한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가을처럼 자기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어리석게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어디에 있는지, 또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